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귀한 위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나가두에, 우리 갈 길 나가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가사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또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고단한 육신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는지 자신만의 기도를 하였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 불쌍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겸손한 마음 또한 부어 주시옵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야가라 한인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회 행사에도 함께 하시어 총회와 컴패션 선데이, 권사 기도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어리고 젊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분, 전쟁과 기근으로 희생당하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충인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쁨을 누리며 복음 전파에 소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는 모든 어머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머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각 기관과 부서, 목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원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적어주셔서 최송아 사모님 동생 가족이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처남 그 가족이 한국에서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처남이랑 처남 아내 처남 때 같이 왔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저런 거 되게 세상 싫어하는데 예. 잘 쉬고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요,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외 한인장로회 총회에 저랑 또 두 분 시무장로님 참석하십니다. 다녀오는 그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요일 날 꼭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3번 광고 보시면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뭐 비행기가 딜레이 되거나 연착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 난감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거 모르겠지만 제때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후 5시에 김나영 집사님 그리고 라삼 형제님 아들 되는 제이든 군과 제니 양의 결혼식이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컴패션 썬데이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볼리비아 지역에 그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볼리비아 교회를 좀 돕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선교금을 보내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컴패션 썬데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패션 활동 소개하고 또 볼리비아 지역에 있는 아동들과 이렇게 결연하는 그런 사인업을 하는 시간을 아마 테이블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 들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유문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6번 광고 보시면요, 교회 부서 주일 성경 공부 교실 사용 안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공간들이 좀 필요해서 아이들이 반별로 나눠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뭐 유년주일학교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는 교사들이 있고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교사와 또 그 그룹의 리더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리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제 친교실에서 친교하시다가 혹시 다른 뭐 볼 일이 있으셔서 두 분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으셔서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 얘기할 거니까 나가 이러지 마시고요. 어른들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밖에 나가시든 본당에서 이야기하시든 친교실 이용하시든 상관없으신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방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주보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저 멀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들도 이렇게 카네이션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교사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꽃 달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일.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 계신 분들은 꼭 연락하시고 문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요, 한 번은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100여 명 이상 그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 주에 출석 인원이 그 다음 주에 집계를 보니까는 88명이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줄어든 그 자릿수, 교인들, 특별히 청년들의 수가 100명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었거든요. 100명 밑으로 떨어진 게. 물론 그렇게 인원이 줄어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대학교 학기가 끝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영향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전주에 교회에서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청년들 20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당시 담임을 하고 있던 그 목사님께서 건강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형교회가 의미 없다, 무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중형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공동체가 훨씬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을 일부 떼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분립개척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땀 흘리면서 5년, 10년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성장의 원동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조금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되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믿음 좋은 청년들이 동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년부의 출석이 한 20% 정도 갑자기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막상 그걸 눈으로 보니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 120명 되다가 80명 정도 줄어든 것, 그것이 뭐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분립개척에 참여한 청년들의 그 구성들이 다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저희로 치면 이제 목자들, 뭐 부장들, 팀장들, 그리고 찬양 팀원들까지 많이 분립개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출석만 줄어든 게 아닌 거죠.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이들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워가야 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해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런 실패 아닌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마치고 순교하게 되니까요. 말씀을 잘 전했는데 그 끝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가 아주 길게 설교한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그가 남긴 설교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가장 긴 설교의 내용이에요. 천천히 이 설교 전체를 읽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일 마지막 부분만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그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 좀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페르시아만 있는 이라크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데라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하란에서 멈춥니다. 데라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남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 가문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거처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 땅에 살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출애굽, 출이집트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처럼 살다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탈출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즐거워해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장막을, 텐트 하나를 만들게 하세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까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는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너무나도 누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만들어주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말씀하세요. 이게 다 내 건데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지어주면 얼마나 큰 걸 지어주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다 가지신 분에게 더 그분을 작은 곳으로 마치 옮겨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였지만요. 여기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재판에 회부되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요셉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성막 짓고 다윗이 집 지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인 것,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군중들은 격분합니다.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 얼마이리 가시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꼬집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전 신앙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다른 곳에 갈 수 없다? 성전에만 머문다? 그게 말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기도회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그 옆에 있던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출신이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구레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서쪽에 위치한 한 작은 도시예요. 구글 맵으로 대충 돌려봐도 2,700km 정도 됩니다. 오늘 점심 비빔밥인데 맛있게 드시고 바다 보러 PI까지 출발하시면 내일 아침쯤 도착하실 겁니다. 내일 점심에 도착하시겠네요. 2,000km 정도 되니까. 2,700km가 되지 않아요. 동쪽 끝까지 가도 여기에서. 남쪽 끝까지 가면 어떨까요? 플로리다 그 좋은 거기에 그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 거기를 찍어봤더니 거기도 2,000km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배드리러 2,700km를 옵니다. 열심히 걸으면 2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 다시 집에 가야 되겠죠. 열심히 집으로 돌아가면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요했던 거예요. 1년에 3분의 1을 드릴 만큼. 그런데 스데반 집사 설교를 통해서요, 성전에 대한 권위를 내려놓도록 만든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시한 거예요. 성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지 않아. 이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했던 그 말, 이 말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게 들렸던 거예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나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목숨처럼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란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 조상들을 만나 주셨어.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겁니다. 이 결과 스데반 집사가 받아들게 된 건 순교였어요. 돌을 맞는 거였어요. 나의 한계가 명확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한 겁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니 당연히 하나님도 여기에만 계시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의 한계를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시킨 거죠. 그것을 지적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패로 보여지기에 충분한 삶의 마무리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출석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수가 늘어간다고 해서 제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요. 그리고 줄어든다고 해서 제가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탓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 스스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목회자들에 비해서 대단히 뛰어난 영성가이거나 달변가이거나 혹은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닌 걸 잘 압니다.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농담이고요. 정말 사역을 하면서 목회적인 달란트가 참 없다라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들으시겠지만 찬양인도 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성대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제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아니면 맡겨진 일을 태만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청년부 출석이 예전에 8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얼마 안 있다가 120명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가 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경험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계를 미리 예측하거나 예단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한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혹시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는 야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야구에 대한 야구 경기하는 그 내용이 생각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이 야구 선수가 아니라요. 그 오클랜드 애틀렉시티라고 하는 그 애틀렉틱스라고 하는 그 팀의 단장이에요. MLB 단장인 거죠. 이 영화가 2011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상영되고 한 달 있다가 미국에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전체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미국 프로야구는요. 지극히 돈으로 그 순위가 많이 결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싼 돈을 주고 잘하는 선수들을 사오게 되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스포츠가
돈으로 그 순위가 그대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못할 것 같은 팀이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그런 일이 경기를 하다 보면 있어요. 항상 1등이 이기는 게 아닌 게 스포츠인 겁니다. 되게 거구죠. 240파운드면 한 120kg 정도. 저 선수가 항상 보시는 대로 다리가 너무 느린 거예요. 발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2루까지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석에 들어설 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2루까지 달려보겠다. 그리고 투수가 던진 공을 딱 치자마자 열심히 아마 쿵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아마 달렸겠죠. 1루를 찍고 2루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다시 1루로 기다시피 해서 저렇게 1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1루 코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음을 한번 보시죠. 선수가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요, 2루까지만 뛰자. 내가 오늘 무조건 2루까지는 뛸 거야.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시 1루로 기어서 돌아오는 정말 악몽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름대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잘 된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홈런을 쳤거든요. 천천히 걸어도 되는 거기를 몸을 날려서 달려보다가 넘어지니 다시금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루에 있던 코치가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사인을 주고 천천히 2루를 돌아 3루를 찍고 홈으로 돌아와서 신나하는 그 표정으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장식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2루까지 뛰자 이거였어요.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던 거죠. 스데반 집사는 그걸 깨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도, 우르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이방 땅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만나 주셨던 그때를 왜 잊어버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어요.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또 어땠습니까? 이방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전에 바닥을 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한 몸이었는데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대체 뭘요? 감옥에서 뭘 어떻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바닥이든 천장이든 상관없이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형통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텐트 형태로 되어 있던 그 성막, 그게 너무나도 죄송해서 성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도록 했고요. 그들 역시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은 없나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으신지요? 각자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그냥 2루까지만 달릴게요. 안 되면 1루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것을 한정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요, 이 말을 하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이 순교하는 장면을 성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록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자기의 삶을 드린 순교자,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전혀 실패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 건강하던 공고하던 그 교회들이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일이 공교롭게도 스데반의 참혹한 순교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시다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한 형통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 귀한 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붙잡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강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 42주년을 맞음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운전 무사히 펀티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 여행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또 결혼 45주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마음 기억하시고 상황 기억하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형통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성공이 되어짐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